우리가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양식을 산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36장, 37장, 이제 38장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저번에 규례로 주셨던 부분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 그대로 하였다. 그대로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저번에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36장에서는 이제 성막에 관하여, 그리고 오늘 37장에는 언약궤와 또 진설병상, 그리고 또 분향단, 또 등잔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됩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예배에 대해서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의 어떤 그러한 질서라든지 뭐 고린도서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는 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규빗을 알려주고 또 고리를 만들어라, 채를 깨라, 그리고 조각목으로 해라, 순금으로 싸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날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버림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더 큰 질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을 이제는 단지 이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센치나 어떤 제목이나 재질이나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식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반듯한 모습들, 그리고 정확한 재질들,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등잔을 몇 개 만들어라면 몇 개 만들고 또 어떻게 하라면 좌로 우로 시키는 대로 하는 이 마음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께 여쭐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찬송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묻는 것은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식양을, 양식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말씀대로 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았지만은, 지난주도 보았지만은, 쉬라 하시는 그 안식의 하나님이 또 소유를 내놔라. 그리고 가진 대로 소유를 내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은해서 그들이 지혜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증거궤라고도 불리고 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또 주의 권능의 궤, 여러 이름으로 불리죠. 이 이름은 가장 대표적으로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바로 법궤라고도 하죠. 법을 모시기 때문에 그 법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인데 그걸 좀 세분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법궤에 관한 거고 궤 자체에 관한 거고, 6절에서 9절은 속죄소, 시언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봤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 그 말씀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까 보세요. 예, 등을 그냥 이쪽에 3가지 저쪽에 3가지 이렇게 만들었다 등등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잘 기록 안 해요. 첫째 가지는 어떻고 둘째 가지는 어떻고 셋째 가지는 어떻고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아. 오늘날로 논법으로 하면 뭐 글을 이렇게 어렵게 쓰냐 편하게 그냥 6가지가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선지서도 그렇고 계속 지정해서 예? 우리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것도 있고 성경에 읽다 보면 상당히 반복된다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참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반복이잖아요.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똑같은 것을.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주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반복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우리가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것보다 저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귀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은혜가 돼야 돼요. 무슨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뭐 더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먼저 법궤는 보면 우리가 세로와 높이가 바로 1.5규빗. 그러니까 높이는 1.5규빗이죠. 그러니까 한 67.5cm. 1규빗이 45cm쯤 되니까 높이가 67.5cm.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들 키쯤 됩니까? 그 법궤가. 그리고 길이는 1.5규빗이니까 그거보다 1.5배. 그러니까 약 한 112.5cm. 대충 우리가 좀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1m쯤 되는 길이에 한 70cm쯤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세로가 한 70cm, 가로가 한 1m 한 10cm, 그리고 높이도 한 70cm. 그 법궤가 그 정도다. 그 옛날에 우리 요새도 뭐 그런 것도 쓰시는 또 취향에 따라 있겠지만 옛날에 보면 그 디주 같이 쌀 여러분 아십니까? 쌀 디주 같은 거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쌀도 넣어놓고 막 그 정도 저는 항상 그거 보면 그것도 보고 또 나무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나무로 해가지고 니스 칠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또 간혹은 이제 한때는 쌀을 넣는데 나중에 쌀을 안 넣어놓으면 뭐 거기에 또 다른 것도 넣어놓고 뭐 몰라요. 저희 집도 그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어른들은 요 정도까지 오는 한 높이가 그러니까 67.5cm고 세로도 67.5 이제 가로가 112.5cm니까요. 그리고 이 나무는 알다시피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전부 조각목으로 써요. 조각목으로. 나중에 이제 성전 지을 때는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쓰지만 여기에는 지금 조각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강야에서의 성막이나 해막이나 이것은 무교병 정신이 있어요. 속히 먹고 무교병이 그거잖아요. 빨리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것을 먹고 보면 이 해막의 성전도 보면 어디 가서 구해 와서 뭐 목재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게 하고 이 조각목은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강야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가만 영구적으로 안전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긴장, 끊임없이 될까 말까 하는 어떤 그 전환기적 상황이 이 나그네 삶 아닙니까? 그런 그 정신이 있어요. 항상 강야의 삶은 그렇다고요. 너같이 앉아가지고 뭐 누자 졸자 하면서 이제 뭐 이것이 좋사오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봐도 없어 보여요. 이 나무는 막 이렇게 울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올리브라든지 이런 나무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나무 가지고 죽었는가 살았는가 싶은 나무예요. 예, 뭐 막 무성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금방 어디 불탄 나무 같고 제 느낌이랄까요. 금방 불탄 나무 같고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예, 그냥 뭐 저거 꼭 우리나라로 말하면 흰 den설이 맞은 나무 같고 꼭 그냥 죽은 나무 같아요. 근데 그 나무의 재질이 그래도 내구성이 강하고 저는 이 세 가지로 항상 좀 생각해 봐요. 조각목은 내구성이 강하다. 영구적이다. 오래 간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저기 들고 다니고 뭐 이제 채로 맨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맨날 이 일이 지금 그래서 꼭 채를 이렇게 고리에 깨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영구적으로 그 고리도 부러지지 않고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리를 딱 해가지고. 그리고 촘촘하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이 쭉쭉 길게는 나지 않았지만 촘촘하게 이렇게 결이 져서 그런 나무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구할 수 있는 나무다. 흔한 나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막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쓴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거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이 최고의 것입니다. 가부의 두 랩도 최고의 것이니까. 그러나 강야에서 지금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일이라도 옮겨가야 되는 언제라도 구름 기둥 불기둥 아침마다 그걸 바라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것을 명령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네 고리에 채를 걸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채는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채는 채로 돼. 고리는 있으되 고정시켜서 넣었다가 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걸 무교병 정신이다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6월절에서 사실 무교절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무교병 정신이다. 뭐야? 언제든지 들고 갈 수 있게끔. 언제든지 빨리 먹을 수 있게끔. 발효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디 등산 가고 어디 이렇게 가면 뭐 느긋하게 다 뭐 찜해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 쌀을 갈아서 가듯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막 발효를 시켜가 시간이 지난 발효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발효를 해가 시간 해가 이렇게 아니라 그냥 건조한 걸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건조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 언약궤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이 궤가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여호와의 임재의 지성소 중에서 시연자가 있는 그 법궤가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주어졌다는 거. 이런 것이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미물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 갖추어져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파 오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과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작과 나중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뭔가 모자라는데 뭔가 중간에 가다가 그냥 불쑥 드러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우리 쓰시잖아요. 야, 너는 뭐 처음부터 막 꽉 찼으니까 내가 쓰겠다 이게 아니라 불쑥 그냥 뭐 베드로 따라오라 그래 데려가가 쓰고 말이죠. 불쑥 그냥 세간에서 마태 그냥 데려가다 쓰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는 완전한 임재의 터잖아요 지성소가. 그러나 그거에 사용되는 우리는 그냥 뭐 꼰실로 자색 천색 홍색 실로 그래서 그냥 염소 가죽으로 그냥 하나님 쓰신다 이 말이죠. 그걸 참 생각해 보면 항상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궤 자체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냥 쌀 뒤죽에 불과해요. 이때 궤는 그 나무로 보면 이 나무가 뭐 아주 고급스러운 뭐 백향목을 어디서 뭐 배로 실어 오고 그렇게 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거. 여호와가 쓰시겠다 하라. 아무리 당나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당나귀는 어떤 준마보다도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흑인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다만 아는 것은 우리가 주석가자들이 아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냥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천한 사람이에요. 그냥 허접하니까 십자가 이거 대신 지게 했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잉태한 마리아도 큰 은혜를 입었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도 큰 은혜를 입었다고요. 다 하나님은 보면 쓰잘데없는 인간들을 쓴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더 독하고 아주 더 흉악하고 그런 사람도 쓴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냥 항상 우리가 그 생각. 다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베드로같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그렇게 나누죠. 지금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다. 정확한 질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신약 시대 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예배는 반듯하게 드려야 된다. 무슨 어떤 것을 치장을 해서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들어가는 것은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는,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바로 십계명의 뭐예요? 돌판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리고 쌍난 지팡이와 기적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 만나 항아리는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그러니까 사실 이 법궤 개념은 여호와의 임재, 말씀, 동행. 그래서 계속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모세도 계속 지금 뭐예요?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도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거든. 그런 거 보면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동행. 이 동행이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법궤에. 너희들 배고플 때 만나 먹여줬어. 너희들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야. 그리고 말씀. 그래서 우리 법궤라는 것은 우리 삶이요. 법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 존재하는 게 법궤다. 그리고 그게 말씀 가운데 존재한다.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법궤는 신비주의고 저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조각목 안에 그걸 넣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광의 임재, 셰키나, 완전한 충만한 임재,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보면 속죄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전에 말씀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만들었다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우리의 교훈이야. 하나라도 다르게 만들지 않아요. 더 길게 만들어도 안 되고 더 짧게 만들어도 안 되고 가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잘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멸하라면 진멸하고 드리라면 드려야 되지. 제가 좋은 걸 남겨놓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울같이 그렇게 하면, 아간같이 그렇게 하면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속죄소와 시언자는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속죄소란 말은 죄를 사하는 것이고 시언자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원의 두 요소거든요. 이게 죄를 사해주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의를 우리 거 삼아주세요. 자녀 삼아주시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간다는 의미에서는 속죄소고, 빛이 들어온다는 의미에서는 시언자고, 이게 바로 법궤 위에 순금이에요.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금이에요. 그것도 금덩어리예요. 금을 펴서 만든단 말이에요. 금을 펴서 그 법궤 위에 쭉 깐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바로 속죄소요 시언자다. 참 이 두 이름이 은혜가 돼요. 죄를 사해 가시고 자녀를 삼으시는 이 두 가지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궤 그 위에 그대로 딱 맞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7점 한 규빗 반과 한 규빗, 가로는 혹은 넓인 길이는 한 규빗 반, 한 110cm 조금 높고 높이 세로는 67cm 정도, 한 규빗 반.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그렇죠.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정금을 가지고 순금을 가지고 펴서 만든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고 덮는 것이고, 본래 속죄하라는 말이 카파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덮는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덮는 곳,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곳,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다. 본래 이제 법궤를 덮는다 이런 뜻이겠지만 허물과 죄를 덮는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이다. 속죄소 시언자. 어떻게 보면 지성소 중에서 지성소, 물론 지성소가 최고의 성소지만 지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터, 그게 바로 속죄소라 이 말이에요. 속죄소 시언자다 이 말이에요. 금으로 된 그 속죄소 시언자. 이 속죄소 시언자의 그는 바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찬송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떨어지게 안 만들고 연이어서 그룹을 두 개 만든다. 찬송하는 천사를 둘 이렇게 만든다. 연이어서 만든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에도 봤죠. 성막을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이 연이어 만든다. 연이어. 그리고 빽빽하게 만든다. 전에 그렇게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단절이 없이 만든대요. 단절이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찬송을 드리는 천사들과 그 시연의 자가 다 붙어 있다. 이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에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같이 한 덩어리로 그렇게 이어서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찬송이 여호와의 임재와 밀착해야 되는가, 붙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각각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교만을 내지 마라 이거죠. 발을 가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발은 내가 열심히 다녔다는 어떤 공로의 표시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은 뭐예요? 내 체면이고 내 인격이고 내 자랑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얼굴을 가지고 발을 가리고, 다만 날개짓을 하면서 날면서 이것은 살아있는 그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는 스랍이라 나오는데, 어쨌든 성전의 스랍이든 그룹이든 이름은 다르지만 다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또 발도 가리고 내 체면 가리고 내 지위 가리고 내 명예 가리고 내 행동 가리고 내 공로 가리고 열심히 날면서 살아서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전에 보았지만 옛날에는 성경에 우리가 진설병 상이다 하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요새는 그냥 상이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바로 떡을 넣는. 우리가 뭐 진설병, 진설 가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전병, 기억나십니까? 그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설병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에 진설 가자가 그 다음에 두께고, 가장 얇은 게 전병, 전이잖아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옮기기도 하고 저장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또 놓는 곳, 그게 바로 진설병상이다. 이것도 뭐 높이는 제가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 모세가 어디 가가지고 공장에 가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같이 그렇게
설계해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빗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이거 뭐 성경에 이런 거 읽을 필요 뭐 있나? 이게 무슨 은혜가 되나 하지 말고 이거 하나씩 읽어봐야 된다고요, 이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것도 다 읽어야 돼요. 이런 거 안 읽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역사는 어디만 읽고 뭐 출애굽기는 어디만 읽고 이건 다 빼먹고 읽는다고요, 이거. 뭘 만들어라. 그러나 이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거. 하나씩 보면서. 예? 그대로 했다. 정확하게 알려주셨다. 예? 이거는 진설병상은 조금 가로가 좀 작습니다.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거는 2규빗이고 세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보다 가로가 반규빗 적습니다. 45cm 적고 그 다음에 높이는 더 낮고 높이는 그러니까 법궤보다 우리가 법궤가 2.5규빗, 1.5규빗 이거는 이제 2규빗 그리고 1.5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1규빗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작다고 보면 돼요. 조금씩 작다. 조금 작은 것이 진설변장이다. 이것도 조각목에 금을 입히고 또 가장자리에 턱을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음식이 그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턱을 만들고 그리고 금대접 이제 진설병을 나르거나 하는 그런 보관하거나 하는 금대접에 대한 또 말씀도 있고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숟가락과 분향할 때 이제 숟가락 하는 거 그다음에 잔 따르는 병 뭐 이런 거 이제 포도주 이런 거 사용할 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진설변 상을 만드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는 24절까지 이제 등잔대 이것도 뭐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등잔대를 그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오늘 여기 보면 브살렐이 사용되거든요. 37장 1절에 보면. 오홀리압은 주로 실을 가지고 천을 짜고 이런 걸 많이 했고 브살렐은 주로 기구를 만드는 성전 기구를 만드는 그게 주로 브살렐이에요.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조금 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는 이제 유다지파고 하나는 단지파인데 어쨌든 등잔대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25절로부터 뭐 등잔대도 그대로 그 24절에 보면 요거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이 순금 1달란트는 아주 그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하니까 금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이게 금을 많이 사용했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꽃받침이 있고 줄기가 있고 또 꽃송이 있고 꽃이 있고 또 잔이 있고 그래서 대충 이거 다 하면 한 중간에 4개 잔이 있고 옆에 이렇게 18개 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2개 잔대가 되는데 빛을 밝히는 것은 7개입니다. 빛을 밝히는 것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등을 밝히는 건 7개고 자 3개, 우 3개, 중간에 1개 그렇게 등을 밝히고 그런 겁니다. 등잔대. 그래서 이것도 다 연이어서 만듭니다. 연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난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가공 세공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달란트로 이게 지금 물론 달란트라는 게 시대에 따라 조금 규모가 다를 수 있지만 1달란트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크고 정교한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걸 막 찾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세상에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나 우리는 그건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물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찾는다고 해서 숭배할 겁니까? 로마 캐톨릭 같이.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보고 지금은 영적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런 등잔대가 있어서 내가 일어나 비추어라. 완전한 7가지의 빛으로 비추는 그런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이거 무슨 뭐 이 금을 찾았니 어쨌니 뭐 맨날 그래 보면 좀 비사같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등잔대를 찾았다고 해서 그거 만진다고 그 영화에나 있는 이야기지 무슨 성배를 만진다고 사람이 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공로지. 그러나 그 뜻은 완성됐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죠. 마지막에 분향할 제단, 이것은 향단이라고도 했죠. 저번에 향단. 향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고 그리고 간유와 향품으로 만들고, 그래서 오늘 29절의 마지막 부분에 법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법대로 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잘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 주시는 대로만 하고 조금 자랑하고 싶은 욕심 같은 거 버리고 좀 절제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서야지 우리가 잘하는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도 싹이 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그 법궤의 그 정신. 다만 우리는 무교병의 정신, 누룩으로 나를 부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씹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그게 법궤요. 그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뭔가 새벽 이슬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막 치장하고 막 이렇게가 올라가 있고 무슨 가문의 누구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신앙의 몇 대 가문의 누구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 다 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것이 법궤 정신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귀한 말씀 그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식양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더도 덜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도 이렇게 아버지여 규빗에 맞게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가 물질적인 육체적인 또 가시적인 그러한 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반듯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반듯하게 향 드리고 반듯하게 진설하고 반듯하게 등을 밝히고 반듯하게 또 여호와와 동행하고 속죄소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총 하나님 저희들 베푸시며 우리 교회에 많은 필요한 것, 또 주님 원하시는 일 친히 이루시고, 또 아버지의 연약한 성도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 아버지의 시험치 마리아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